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호흡이 다하시고 그 시신을 무덤에 옮겼을 때에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함께하였던 제자들,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역시 그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증거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소망을 얻기 시작했고 부활의 참 의미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부활이 되어주셨고 부활을 알려주셨고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었노라. 할렐루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실이며 진리이며 정직한 능력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지금까지는 되어질 것으로 알았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모든 길에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우리 가운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표적을 너희가 구할 때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셨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쁨을 보이실 때까지 그를 상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리니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리라. 그의 후손을 보고 만족하시리라. 자기 손으로 하시는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생명의 통로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영적인 능력과 형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시며 그 영혼을 건지시며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포된 승리, 회개하는 영혼마다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승리의 선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증거, 구원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며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살아 계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사흘째에 안식일날, 오늘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이 그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향품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몸을 다시 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들이 모든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세 명이서.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 닫혀진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도대체 그 문은 심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도 일단 가보기는 가보자. 그리고서는 서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심이 크던 그들이 그렇게 근심하던 돌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며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 그들이 준비하고 걱정했지만 도착해 봤더니 그들이 근심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걱정했을 뿐이지 도착해 보았더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심하며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용없는 일에, 더 이상 믿음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을 배웠을 때 가장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20살에 운전면허 따자마자 너무 운전이 하고 싶잖아요. 나중엔 점점 이제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을 하려고 심부름, 그전에는 그렇게 심부름 달가워하지 않던 아이들도 운전면허만 따면은 심부름 안 시켜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역시 이제 이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뭘 좀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도 되는 거리인데 가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운전해서 나가도 되겠냐고. 근데 운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나서 그 차를 몰고, 좀 차가 좀 이렇게 넓은 차였는데 그 차를 몰고서는 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차선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하마터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갈 뻔했어요. 차선을 못 바꿔서. 그래가지고 차선을 겨우 바꿔서 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집을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 조수석에 있는 뒷자리에 문이 이 다른 사람 집 모서리에서 이렇게 돌다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움푹 차가 파여든 거예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밀어서 밖으로 빼내면 좀 덜 표가 날 것 같아가지고 자, 도착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드라이버의 공구함을 가지고서는 이제 차로 갔어요. 세워진 대로. 그래서 안에서 이제 차 문 안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차 안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를 밀어내려고 제가 드라이버를 돌려서 일단은 그 겉에 포장을 떼내고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을 다 떼내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차 안이 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도저히 바깥 벽까지 다다를 수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문짝에 있는 부속품은 다 떼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대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카센터로 갔습니다. 카센터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른 공구를 갖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낸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열어줄 줄 알았더니 무슨 이렇게 생긴 이렇게 화장실에서 변기 막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렇게 생긴 이렇게 볼록한 기계로 안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딱 붙이더니 뽁 하고 뽑아내더라고요. 제가 한 3-4시간 동안 안에서 그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던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차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소용 있을 줄 알고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센터에 갔더니 정말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딱 붙여서 뽁 빼니까 한 1-2분 안에 그냥 해결이 되는 거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취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며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증거자가 되리라. 우리가 증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49절부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은 성도의 삶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전에는 부활을 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령이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이 손을 댈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치료와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는 놀라운 능력과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앞에 나온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똑같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찬 기쁨을 선포케 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